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죠. 영적으로 암흑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 특별한 계시들을 주었고 그 계시들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 있던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대비되고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죠. 이 엘리는 그 시대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 반해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이 잘 없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그가 얼른 일어나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찾아가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얘가 뭘 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가서 다시 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죠. 두 번째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죠.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또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말해요. 그래서 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그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아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 부르시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제서야 엘리도 뭔가 좀 깨달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이렇게 누군가가 불러서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다면 이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또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제서야 이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짧고 간단하고 쉽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아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 제사장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외적인 특징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엘리의 대표적인 외적 특징이 뭐예요? 2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 이 둘이 대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말할 때는 단순히 육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아이는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이 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추정을 해요. 왜 12살로 추정하냐면 이 아이가 지금 3, 4살쯤 젖된 다음에 성전 봉사자로 맡겨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는 봉사를 하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나이가 12살쯤 됐을 것이다. 12살 된 어린 아이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되어 있죠. 이때의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장 15절에 가보면 그의 나이를 98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8세의 엘리와 12살의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대비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누가 큰 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이 사무엘과 또 나이 많은 엘리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무엘이 되라는 거죠. 나이 많은 엘리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노인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노인들의 장점이라 하면 감정의 기복이 없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노련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노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고 또 잘 움직이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좀 단순할 수 있고 지혜가 모자랄 수 있고 실수가 많은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은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라는 것이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의 단점 같은 신앙을 버리고 어린아이들의
장점 같은 신앙을 가져야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주어졌고 여호와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노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돼 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노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가요. 요즘 세대들을 나타내는 말 중에 이제 MZ세대라는 게 강조되면서 MZ세대의 반대를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죠.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기성세대 자체가 다 꼰대라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단점을 가진 자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꼰대 신앙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떼는 하면서 라떼 얘기한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라떼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는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게 최고고 내가 해왔던 게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배우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고 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그러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또 한결같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잘 듣지도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잘 변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과 얼마나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변화도 있고 물론 그들의 단점들도 있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사무엘과 같지 않으면 12살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제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생활을 해도 그 말씀이 희귀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온 지천이 물로 덮였는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 난 곳을 뉴스에서 보면 항상 그 영상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물품이 뭐예요? 생수병들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공수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천의 말씀이 널렸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가 늘 선포되고 있고 또 얼마든지 큐티할 수 있도록 큐티책도 있고 성경 볼 수 있도록 성경책도 있고 또 핸드폰만 열면 성경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뿐이에요. TV 채널에도 이제는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어서 설교를 수시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는 너무나 사람들이 즐겨하는 유튜브를 열면 그 안에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넘쳐나요. 검색만 하면 창세기 1장만 검색하면 창세기 1장으로 설교한 전 세계의 수두룩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가 정작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넘쳐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마음이 뛰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주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엘리는 편안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대기하고 있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전 안에 누워 있다는 건 오히려 누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등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등불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는 밤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은 이 등불을 지키며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깨어 있다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 달려가죠. 사무엘이니까 누가 부르는구나 달려가지.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너무 졸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애써서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계속 잠을 자죠.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면서 아닌 척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는 불러도 잠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부르면 즉각 일어나 달려올 수 있는 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잘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마음만 있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몇 번을 불러도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달려가죠. 한 번 불러서 달려갔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도 있죠. 두 번 불러서 또 달려갔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럼 세 번째 부르면 어떤 거예요? 내가 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냥 잘 수 있죠. 그러나 세 번 불러도 세 번 달려가는 거예요. 네 번 부르면 네 번 달려가고 다섯 번 부르면 다섯 번 달려갈 자가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무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과연 우리는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자인가? 부르면 나 말고 제가 달려가겠지 하면서 나 아닌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눔할 때 잠깐 그냥 우스개처럼 이야기하자면 누구 이야기하실래요? 하면 제 눈 마주칠까봐 펜을 긁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누가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얼른 손 들어요. 아이들 공개 수업 가보셨잖아요. 선생님이 누가 할래? 하면은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막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대학 가가지고 누가 나와서 하실래요? 하면 누가 나와요? 그냥 다들 가만히 있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늙어버린다는 거죠. 늙어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노력으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죠. 잘 보지 못해요. 이건 결국 영적인 맹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죠.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이삭도 그러했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죠. 그가 불러서 축복해야 되는 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흐려져 버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바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것이냐?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는데 모세는 어떠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러나 이 120세에도 모세의 눈은 어땠어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하고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되어지죠. 죽을 때까지 그의 기력이 흐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치 우리의 육신이 나이 드는 것처럼 믿음도 늙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늙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늙는 것 멈출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은 회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들릴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잘 들려요.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반응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달고 다른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좋은 말씀 잘 들었다가 되죠.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우리는 말씀 봐야지. 우리는 봉사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이것으로 그냥 끝나요. 우리의 믿음의 나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98세 엘리입니까? 12살의 사무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나이가 노인이 되어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는,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도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반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노인네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반응할 수 있는 자, 깨어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 주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